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태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하는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살펴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환에 대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병행 기사가 거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기사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주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을 하자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침울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베드로는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실 때 그 교회를 돌보는 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붙든 자였습니다. 이 특별한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킬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리고 또 영광을 체험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교회를 맡을 자들입니다. 교회를 돌볼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 교회를 돌보아라, 내 교회를 돌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돌볼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에 있는 경험, 세상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알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얼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내 집안이 변화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 주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만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옷도 변화가 되고 그 그림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자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찰스 핀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옆에 주점이 있었습니다.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핀이가 찬 차가 지나가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전부 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핀이가 있는데 그 핀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그 영광이 그 주변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기도원의 주임 목사로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당시에는 남녀가 내외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발을 가려놓았습니다. 발을 가려놓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거리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졌지만은 그 근처 가기만 해도 웬만한 병들은 다 나았다. 나라고 말하기 전에 그 근처 가기만 해도 병들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삽니다. 우리 교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며 엘리야는 누군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날 때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12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이 취하시 천사가 취해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에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시체를 남기지 않은 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시체가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사흘 반 뒤에 이 모세와 엘리야의 시체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에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장차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엘리야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준 자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에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장차 예수님을 증거할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했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로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준 바 되고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자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왜?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너무나 휘황찬란했습니다. 가히 그 영광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있으면 주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 할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좋은 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 있는 말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지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는 것,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이 아는데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자기는 무지한 줄 압니다. 또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도 분명하게 확실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또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장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의 제일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방언을 기도하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번쩍하니까 주님의 광채를 보고 이들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순환을 당하는 예고를 하신 뒤에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박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박해에 뒤돌아서고 맙니다. 시험에 당할 때. 은혜를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견뎌냅니다. 항상 이 은혜와 박해는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성령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 1908년에 합병이 되고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 때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를 짊어지고 갈 대표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막 무슨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대한 분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무 외소한 것을 느낍니다. 그 앞에 내가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구름이 그들 가운데 빽빽하게 덮이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이 바람도 되고 사람의 입김, 호흡도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푸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예요. 바람, 입김, 호흡, 성령. 여기 구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나타나서 아담과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곳에는 성령의 빽빽한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중에 나타나자 모세와 엘리야를 막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급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구름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치자 이제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구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구름이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다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네니아의 집사가 나타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자 즉시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육의 눈으로만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구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가하는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